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그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라고 하는 나라 인근 지역에서 그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미국 서부까지 그 쓰나미 경보가 내렸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나요? 그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화산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지구의 그 내부의 열기로 인해서 그 해저든 산이든 여기에 있는 그 암석들이 녹아내리면서 마그마가 되고요. 그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이제 화산 가스와 함께 분출이 되는 것이 이제 화산입니다. 그 이제 화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산을 나눠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노트에 보면 나와 있죠. 세 가지 산이 있는데 첫째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액티브 볼케이노라고 하는데 이 화산 활동이 계속 되는 산을 말해요. 우리 옐로우스톤이라든지 또 시애틀 가면 가까운 곳에 세인트 헬렌스 그 마운틴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하와이에 가면 그런 활화산들이 있고요. 한국에는 백두산이 활화산입니다. 일본의 후지산. 세계에 약 850개 정도의 활화산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화산이 있어요. 휴화산은 inactive volcano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화산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잠시 휴식하고 있는 중단된 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멈춘 것도 아니고 또 현재 활동하지도 않는, 언젠가는 또 이렇게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화산이지만 현재는 좀 쉬고 있는 그런 화산이에요. inactive, 굉장히 소극적인. 그리고 세 번째는 사화산입니다. 이건 extinct 볼케이노라고 해서 소멸된 화산입니다. 여기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산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산들이 이제 이런 산에 속해요. 자, 이 세 가지 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이게 사람의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살아있는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는 관계를 잘 맺었는데 지금은 소극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별로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요? 세 가지 중에 활화산이 돼야 되겠죠. 살아있는 액티브한 릴레이션십.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액티브한 릴레이션십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무엇과 같은 관계예요? 활화산 같은 관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액티브한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인액티브, 좀 소극적인 활발한 교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교제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한나가 나옵니다. 우리 영어로 해나라고 하죠. 그 의미는 그레이스,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무엇과 같은 관계예요? 활화산 같은, 액티브 볼케이노, 활화산 같은 관계를 한나는 맺고 살았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나도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마음에 소원함이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활화산 같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휴화산, 사화산, 인액티브하고 소멸된, 익스팅크트, 소멸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그런 소원함을 갖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은 이런 관계성을 원하시는데 활화산 같은 관계, 어떤 관계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언더라인이 돼 있죠. 거기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경이로운, 원더풀, 경이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경이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가 경이로운 관계일까요? 자, 경이로운 관계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깨달음과 감격과 응답이 있는 관계예요. 깨달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응답이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경이로운 관계입니다. 와우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BTS가 미국에 와서 공연을 했대요. 가보신 분도 아마 계실 줄로 아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BTS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관중들에게 서비스 하는 거예요. 노래로, 춤으로 서비스. 그러면 거기 있는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들 인액티브하게, 익스팅크, 소멸된 관계 속에서 다들 멀뚱멀뚱 쳐다보나요? 어떡하나요? 같이 반응을 하잖아요. 막 그냥 익사이딩하게,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관계는 거기에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예배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듣지 못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God service to us. 먼저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Our service to God. 이 두 관계, 쌍방의 관계, two communication, 두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 아버지, 아들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먼저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반응으로 그렇게 만나 교제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한 경이로운 만남이 바로 활화산 같은 생명력 있는 관계이고, 그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나의 가정을 보면, 이 한나의 가정은 문제가 많았다고 그랬죠. 불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가정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1장 3절, 이미 첫째 주에 말씀드렸지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했다 그랬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28절 다시 한번 경배하였다. 경배가 바로 예배예요. 히브리어로 샤화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경한다. 이 한나의 가정이 엘가나와 비롯해서, 비록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 한나는 그 예배가 규칙적이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는 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배가 되었고,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는 눈물이 있었고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28절에도 보면 한나가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예배하지만 본인은 더 앞으로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내면적으로, 우리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한나였어요. 그런 활화산 같은 관계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관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경이로운 사건이 되어야 돼요. 밋밋한 예배가 아니고요, 내 생애에서 경이로운 깨달음이 있고, 맞아, 와우, 그렇구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리스폰스 할까, 응답할까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그것이 바로 활화산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간절히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활화산 같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또 맺기를 원해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했죠? 메모하신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마음의 기도,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는 마음이 없는 기도, 속이는 기도라고 해요. 속이는 기도. 말만 하고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듣지 않는 기도인데, 기뻐하시는 기도는 마음을 담은 마음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오늘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약속한 대로 실로에 있는 성막에 엘리 제사장을 만나러 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엘리 제사장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자기 소개. 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활화산 같은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기도하는 여인.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는 목사고요. 저는 장로입니다. 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면적인 게 필요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7절에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활화산 같은 관계를 맺었다고 그렇게 한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액티브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수요 예배를 다시 살려내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거든요. 오늘날 이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인터넷 예배로 다 돌아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비전을 받아 준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된다. 비록 단 한 사람만 나올지라도 예배해야 된다. 자,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요, 좀 많은 분들이 나오면 더 막 신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리가 텅 비어 있으면 막 신이 나려고 하다가도 이게 신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중보의 기도에 불을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모두 중보 기도자가 되자.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와서 먼저 중보 기도 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다음 주에라도 꼭 먼저 짧게 기도문을 가지고도 좋고요. 아니면 기도문의 내용을 읽어봐서 그냥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얼마나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는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세무아엘.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사무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여인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활화산 같은 액티브한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도가 한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이미 여러분 지난주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remember, 기억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마음에 간직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기억하셨다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전전 교회에서 그 2개의 오피스 빌딩을 빌려서 그 목회를 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2개의 오피스 빌딩을 빌려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 렌트비가 12,000불이에요. 렌트비만. 한 달에 렌트비 12,000불 내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거 건물을 구입을 하면 이제 페이먼을 해도 이 정도는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해서 이제 다운페이할 그 금액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 5년간 이제 기도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을 이제 저희가 찾아보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마음이 서로 잘 맞지가 않았어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얼마에 사자, 막 이런 걸로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부족하다 보니 거기서 좀 혼란함이 생기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저도 이제 그 교회를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 5년 동안 정말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희에게 자체 건물을 주십시오. 그것 저의 무슨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지역에 우리 벤츄라 카운티에 선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정말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다 교회들이 약한데 정말 리딩 철치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이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때가 되니까 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벨리 주하나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활화산 같은 살아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중보의 기도의 불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서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나가 먼저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평강이 왔다고 했죠. 이 18절에 보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평강이 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굳이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했다는 이야기가 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될 인간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뭐가 되겠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괜찮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녀 달라고 하지 맙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지요.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 서약이라고 했어요. 나실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사무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긴 했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운데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바쳐서 성소에 나가서 일하도록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민수기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25세가 돼야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25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키우다가 25살 되면 그때 군대 보내듯이 우리 사무엘이를 성소로 보냅시다. 우리가 그래도 한 20년은 키워야지. 얼마나 이 기도에서 낳은 아들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서원한 것도 무효화할 수 있는 당시 규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때는 급해서 약속은 했지만 또 막상 아들을 주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이것도 무효할 수 있는, 제사를 잘 드리고 무효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이 좀 간사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사무엘이가 태어나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럽고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내가 성소에 갔다가 바칠 수가 있어. 그랬는데 한나는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25살이 아니라 젖을 떼면, 3살이면 젖을 뗍니다. 당시 전통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젖을 떼고 엘리 제사장의 성소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영적인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깨우치고 새로운 시대의 기틀을 놓는 위대한 지도자,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신속하게 행동한 거예요. 25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무효화시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은 그때 하지,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복은 영적인 복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2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아들 사무엘을 일찍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이제 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말씀 노트에는 기록하지 못했는데 2장 21절.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2가지 복이 나와요. 첫째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줄줄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몇 명이 태어났어요? 3 아들과 2딸, 5명의 동생들을, 사무엘의 동생들을 줬다는 거예요. 3 아들과 2딸, 6남매를 둔 거예요. 장남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치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배 안 아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한나를 축복하셨을까? 한나도 인정받았지요. 사무엘도, 그 가정,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갖고 살아가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거예요. 아니, 정말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사무엘이가 아니라 3남 2녀를 또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휴화산 no, 사화산 no입니다. 활화산이 yes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죽음입니다. 원래 죄로 단절됐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브릿지로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액티브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와 자녀의 자세인 것이죠. 간혹
교회에 대해서 또는 뭐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평이나 비난하는 내용들을 잘 들어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누가 나 안 알아준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대단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성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크고 멋있는 나무라도, 세코야에 있는 아무리 멋있는 나무라도요, 밑둥이 잘리고 나면은요, 시간이 가면 다 말라 비틀어 썩어 죽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잠깐은 뭐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선행이든 섬김이든 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나의 첫 번 관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요, 사역의 출발점이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벨리 조하나 교회가 그런 하나님과의 활화산 같은 액티브한 릴레이션십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